네, 오늘 부활주일이고요. 이 부활주일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하고 가장 행복한 그런 부활주일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 한 번 더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고 여러분의 삶을 채우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젯밤 우리 집사람이 눈물 흘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눈물 흘리냐? 저한테 밥 주는 게 너무 힘들대. 그래서 막 울었어. 그래서 미안하다고, 맨날 밥만 먹어서 괜찮다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한번 찾아서 알아서 먹겠다고.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하지만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시고 생명 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슬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나 그 부활의 주님, 우리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요 또 능력이요 기쁨이요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과정이 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결과가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맞춰야 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우리의 믿음을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한다면은 헛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용없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헛된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헛된 믿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헛된 믿음의 실체는 뭘까요? 진짜 믿음과 이 바른 믿음, 그리고 헛된 믿음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헛된 믿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헛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경고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바른 믿음으로 그들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2절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파하는데 어찌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더러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헛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도시락 싸서 오늘 벚꽃놀이 가야 돼요. 얘네들 충주에서 왔네. 충주에서. 주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미친 짓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부활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에 대한 아직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부활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의문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까지는 내가 믿겠는데 부활까지 믿기는 좀 어려움이, 애매함이 있는 것이. 그러시겠지.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셨다며. 오늘 부활절이니까. 이 부활의 소망을 분명하지 못한 그런 헛된 믿음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끝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죽음을 면하려고, 죽음을 이겨보려고 온갖 노력들을 다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그렇게 말하죠. 죽음은 끝이야.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일까요? 얼마나 인간은 허무하고 가련한 존재일까요? 혹시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너무 바빠가지고서 그 생각을 못 하셨나요? 만약에 고생하다가, 살아가는 것도 고생인데 고생하다가 죽었는데 인간의 죽음으로 끝난다면,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비참하고 허무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존재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 안에조차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부활에 대해서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오늘도 교회 안에 헛된 믿음,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혹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확실한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헛된 믿음의 정체는 무엇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은 결국은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부활신앙이 없으면 헛된 신앙이며 헛된 믿음이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복음의 완성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부활에 이르는 신앙을 갖지 못했다면은 그것은 헛된 믿음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미완성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만이, 그 부활이 믿어져야만이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 확실한 구원 가운데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부활의 복음에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필요할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부활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차이점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직도 그 속에는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바른 신앙,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바른 신앙이란 어떤 신앙이요, 어떤 믿음입니까? 3절 4절의 말씀해 보니까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실입니다. 성경이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것은 헛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에 세워졌다는 것은 첫 번째로 그 증거가 뭐냐면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믿고 성경 전체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신앙, 아무도 그 사람의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바른 믿음이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4절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증언하고 있고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끊임없이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조상 다윗, 자기 조상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지금도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스스로 다윗은 우리 조상이다. 그래서 다윗을 자랑스럽게,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가장 다윗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베드로가 그렇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고 신뢰가 있고 존경하고 있는 그 다윗이 부활을 믿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항상 주님을 배웁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만나고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였고 부활을 경험하였고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당신이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자주자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인자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에 대해서 자주자주 말씀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제자들도 안 믿었고 사람들도 안 믿었어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죽으신다는 것도 믿지를 않았어요.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우리도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주님께서 사복음서에 부활한다고 하는 내용은 잘 안 들어요. 다른 말씀만 보고 그냥 흘러보내죠.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은 성경대로 친히 살아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죠. 사실 베드로도 주님의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부로 돌아갔어요. 베드로는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삶,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삶을 혼자 극복해야 되니까 다시 살기 위해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물고기를 잡고 있던 그 현장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대화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까지 다 알고 계셨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삶을 다 내다보고 계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났죠, 보았죠, 대화했죠, 식사했죠. 내 생각까지 다 꿰차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를 다 내다보고 계셨던 주님, 어떻게 베드로가 주님을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야고보와 바울에게 보여주셨다. 이 야고보는 누구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야 이 야고보가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 안 믿었어요. 엠마오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런 제자들, 또 어떤 사람들은 집에 파묻혀서 또 집에 숨어서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하고 그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너무 소극적으로 너무 불편한 모습으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도마도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도마는 정말 냉철하고 회의로운 자였어요. 아니 나는 그 이야기를
나는 믿지 못하겠어. 내 눈으로 나는 그의 손과 그의 옆구리를 내가 만져야 내가 그 부활을 믿겠어. 어찌 된 일입니까? 주님은 그곳에 안 계셨어요. 하지만 도마가 하는 말을 주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오셨고, 도마야, 네가 한번 네 손으로 내 못자국 난 손과 내 옆구리에 네가 손을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유명한 말씀 하시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의기소침하고 소극적이고 그리고 숨어있던, 자신감을 잃어버렸던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의 부활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말하게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부활 신앙을 증거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부활을 전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보고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누누이 복음을 통하여서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구나. 죽음은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는구나. 그들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이 복음,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요.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체험신앙으로 다시 살아난 중생의 신앙입니다. 누가 죽음에서, 사망에서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을 여러분 이론으로,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설명하지 않고 자신이 친히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그의 구원이 분명해지는, 그래서 더욱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 단단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어떤 신앙입니까? 나는 바른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들어서 어떤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혹시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헛된 믿음이에요. 헛된 신앙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었어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얼마나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아침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감격이요, 감동이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슴 안에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는 것인데, 헛된 신앙은 그런 것이 없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과 나의 인생에 동행하고 계심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주님을 증거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 입술로 주님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위태로운 신앙의 껍데기만 유지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신앙이 없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자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이 쉽게 믿어집니까?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금방 받아들일 일이 아니에요. 저도 정말 대학교 때 신앙생활 처음 예수 만나면서 하면서 이 부활이 그렇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부활은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부활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한번 내가 굳게 믿어봐야지. 이래서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과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물로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자들은 내가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거부하고 싶어도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믿음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부활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면 주님 앞에 외쳐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능력이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의 구원이 실체가 되고 이 구원이 사실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여지고, 그래서 성령 선물로 나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나를 살리고 나의 삶의 주변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체험한 자들은 한 사람도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을 주님 앞에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킹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분명하게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주님으로 해서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가장 불쌍한 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가도, 굶어도, 핍박을 당해도, 배고픔을 당해도 우리는 행복한 자다. 이 고백이 바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그 부활이 우리에게 상급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구원을 완성시키고,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부활이 주님과 함께 사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일을 당해도 기쁨으로, 감사로, 행복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나를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의 첫 시간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다시 한번 부활 신앙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풀어야 할 문제예요. 덮어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 신앙으로, 부활 신앙의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창조의 하나님이요, 인간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이 왜 당신이 죽음 가운데 살아나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당연한 일이고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감성으로 볼 때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 있다면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와 질병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시련 앞에서도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연약함, 어떤 아픔, 어떤 고통,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이긴 부활의 능력이,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주변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은 공통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예수 만난, 부활을 만난 주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말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 주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부활줄 여러분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사명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나는 사명자다. 여러분이 만난 주님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분이 체험한 주님을 말하십시오. 그렇대요. 3일 만에 살아나셨대요. 오늘 부활절이래요. 안 들립니다. 안 받아줍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입니다. 그분이 나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나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그분이 나의 능력이고, 그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나의 가정이 바뀌었어요. 나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나의 삶이 바뀌었어요. 이것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때 지금도 낙심된 자, 상한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 다시 회복할 자들을 일으켜서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바울이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몇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요? 3,000명이나 5,000명이나. 그때 회개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수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수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올 영혼들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도 호숫교회가 21년도에 세워졌습니다. 지금 한 2년 6개월 됐나? 그래서 올해가 사실은 만으로 3년 차가 됩니다. 21년도에 봄에 컨테이너 놓고 예배를 드렸지요. 참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부흥시키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있으십니까? 또 교회를 세워가면서 한 번도 어려운 일이 없었어요. 공사가 중단된 일도 없고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특히 또 봄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아마 새순이 꽃이 올라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편한 시설에서 좋은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부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교회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월 다음 주 5, 6, 7 VIP와 함께하는 봄 부흥생에 아직도 내가 거기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고덕 호숫교회 성도는 당연히 오셔야 되고요. 내 주변에 안 믿는 엄마, 아버지, 형제, 자매, 내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한 영혼들, 찢긴 영혼들, 고통당하는 영혼들, 슬픈 영혼들, 숨겨진 영혼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이곳으로 불러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전하여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죠? 그들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정말 깨어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신약교회, 행복한 교회, 올바른 교회, 이 교회가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의 증인, 부활의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이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를 건축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목사님이 돈이 굉장히 많으신가 보다. 천만에. 전 이 교회 시작할 때 갱신이 계약금 가지고 이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지으면서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돈이 없어서, 목회하면서 돈이 없어서 어려워 본 적이 없어요. 굶어 본 적이 없고요. 길거리에서 잡은 적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사업할 때는 길거리에 나앉았어요. 엄청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길거리에 나앉았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수중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너무나 힘들어요. 사업이 힘들어요. 장세가 안 돼요. 엄마들은 엄마대로 힘들다고 아우성이요. 애들은 애들대로 힘들다고 아우성이고, 나라가 지금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때 모든 회복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엄청난 주님을 그 수도 없이 경험하고 만났어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부활주일,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믿음도 회복되어지고 주변에 무너진 자도 일으키고 고도 고숙교회가 이 부활의 증인, 부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건강한,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사랑하는 모두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